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셨네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마음속으로 함께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립 때부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은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의 의와 생명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과 연관되어진 관계적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 있다 함은 생물학적 호흡이 있다 없다의 그 생물학적 호흡의 유무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았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 구원의 상태이죠. 그것을 생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생명과 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살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죽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신앙의 지형이 많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과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시급한 신앙적 과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참된 것인가? 진실된 것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생명이 참된 것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들은요 적어도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요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퀴리오스, 주라는 것을 아는 참된 믿음의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도 있었고
주님이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라는 참된 구원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참된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함으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각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자기 기준을 무시합니다. 여기 불법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문맥적으로 산상수훈이요, 넓게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말씀의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있으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현재적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생명과 참된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참된 실천입니다. 행함마저도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참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10계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시대에 이 10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하셨는가, 그러니까 10계명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10계명의 바른 재해석을 통한 그 실천을 온전히 행하는 것을 10계명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참되게 실천합니까? 이 10계명을 잘 외워요. 여기 질문해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1계명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까? 10계명의 재해설서인 신명기 법전에 보면 1계명을 예배로 풀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예배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의 참된 실천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공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1계명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1계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재해석해 주시고 그 시련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든지 정하여진 예배이든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이든지 삶의 예배이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일계명의 실천자입니다. 공예배 무시하고, 물론 삶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무시하고는 이 일계명의 온전한 실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온전한 실천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이 참된 교회입니까? 무엇이 참된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생명을 가진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블루진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짐은 하나님과 바른 연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요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진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풍성한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부요와 복을, 풍성함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풍성함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리적,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은 문맥적으로 악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분깃을 받은 존재입니다. 악인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재물로 배로 채우고 자녀도 잘 되고 남은 산업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맥이 뭐라고요? 악인에게 해당하는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도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세상의 물리적 부요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복 있는 존재,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에 심령은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함이 푸토코스예요. 완전히 가난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가난합니까? 나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과 사용권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난함은 푸토코스, 철저하게 의존해서 사는 가난함이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가난한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복임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주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몰라요. 이걸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풍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생명 안에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신앙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요.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공동체 안에 실현해 나가서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단 하나,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양을 칠 때에 가정마다 몇 마리씩 가정에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들을 마을 전체가 공동 우리를 만들고 목자를 고용해서 삭슬 주고 고용해서 그 공동 우리에 양을 치게 합니다. 성경에 이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삭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삭군이라 함은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된 목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다른 기준이 없어요. 몸이 우람하고 힘이 좋을 것 같은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우통을 벗게 합니다. 그 우통을 벗으면 그 목자들의 등과 앞에 상처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의 유무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맹수들이, 사자와 곰이 양들을 움켜쥐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증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목자를 뽑습니다. 다윗이 그런 목자였어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처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된 우리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주제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제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왕되심인데 내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주님께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가 요단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이고 건너지 못하면
광야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여러분 지리적 경계가 아니에요. 이 요단의 의미가 뭡니까? 내려놓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곳,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렇지 못한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는 지리적 경계가 아니란 말이죠. 주재권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린 주재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그곳에 참된 안식과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 주재권을 시급히 회복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신앙의 원리가 담백했어요. 주일 성수, 기도, 11조, 교회 건축. 물론 이러한 신앙의 기저에 기복신앙적 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내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더 우선이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요 단순히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담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로, 11조로, 기도함으로 신앙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셔요?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재권의 고백으로 11조 드리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주의 날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 자기 소견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신앙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배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유해지니까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모든 게 평안하고 부유해지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는 그런 시대가 신앙적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한 참된 부요를 누리는 것은 무엇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주재권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풍성한 삶, 참된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은 물리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그 삶 위에 이루어지는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교회가 이 복된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생명이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고, 이 복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블루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풍성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